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이 땅에서든 그 나라에서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통치를 나타내시며 이 땅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 삶 위에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온전히 주의 말씀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간증이고 예전에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로 천국에 갔다 왔다거나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자기 체험담을 소개하는 간증이죠.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죠.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갔고 그곳에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어떤 걸 봤고 어떤 걸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간증을 처음 보았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을 잘했는지 정말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아주 열린 마음으로 그 간증을 다 받아들였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제 친구들한테 혹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전도할 때 그 간증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체험한 것처럼 약간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용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뭔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의문과 함께 하나하나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게 됐죠. 제 속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제 생각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었고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겼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사실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한 10가지 하면 10가지 다 안 들어주시거든요. 100가지 해도 100가지 다 안 들어주시고 참 이상하다. 예전에는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 왜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하나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주문은 다른 거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인데 저는 이 기도를 주문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아주 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서 뭔가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내가 오도한 걸 실행해 주시는 그런 게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조금씩 좀 더 진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됐고 나한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됐고 적절한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간증했던 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였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던 겁니다.
어느 날은 아주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체험을 했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했던, 간증을 했던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교회 헌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됐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 죄를 짓고도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모습, 그런 걸 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세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저런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들먹일 것은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읽어내는 그런 안목이 생기면서부터 제가 궁금해하던 그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그런 이야기고 복음서 전체가 그런 이야기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구원,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후 세계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고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이제 내일 본문이죠.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시죠. 그 유명한 삭개오. 그를 이제 회심케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즉 예수님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뭐 이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9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했더라 이러면서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9장까지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이 누가복음에서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 하나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주제로 귀결이 돼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군가? 왜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맹인 같은 사람이요. 또 무엇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사후세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지도 않으시고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일관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토나 영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세상,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18장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18장 9절에서 14절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바로 다음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기도하러 온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또 반대편에 그와 비교되는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돌아간 세리. 이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켜 줍니다. 또 그 다음 1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기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장하는 부자 관리. 그 비교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고대하고 나아온 어린아이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리와 맹인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무리들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맹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또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류, 즉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특징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시다시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부르는 태도가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하필 그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 세리가 와 있단 말이죠. 따로 서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나는 저 세리 같은 놈하고 다릅니다. 저런 놈 옆에 있기도 싫습니다. 하면서 따로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보셔서
나 같은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도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관리,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언뜻 보면 이 사람의 질문은 아주 순수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순수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시는 눈을 속일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 의도를 담아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요. 너 나보고 선하다 그랬느냐?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께 속한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는 뜻이냐? 만약 그렇다면 네가 만약 나를 하나님께 속한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네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란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8장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고 또 그의 마음속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의 의도가 순수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살았지만 못 지킨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겐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대화에서 그 사람의 실체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와 맹인이 서로 다른 부류에 비교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18장 35절에서 39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과 비교되는 무리의 모습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자신만만하죠. 근데 참 역설적인 면이지만 아주 자신만만하면서 동시에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갈릴리에서부터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래, 이분을 따라가자.
이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지. 로마 놈들도 물리치고 로마 놈들과 결탁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 놈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놈들 다 몰아내고 진정으로 유다를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드러난 정황과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한 결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12제자들도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18장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얼마나 엄청난 진리를 배웠습니까? 한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돈이 많아서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그걸 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도 못 알아봤고 하나님 나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이 무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죠.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앞장서서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죠. 이 그 당시 맹인들은요, 맹인 이퀄 거린들입니다. 요즘이나 되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세워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장애인은 무조건 거지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지들은 뭐 이렇게 이동 자체가 장애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내지는 이제 성전 앞에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던져다 주는 동전으로 또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이 맹인이 그 길가에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듣기에 앞은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이 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 무리 중에서도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안전하게
호위하겠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측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맹인의 부르짖음이 거슬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직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요, 그것은 곧 이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거든요.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구를 호칭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돌하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처음 이 맹인이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이 무리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준 거죠. 뭐라고 대답해 줬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요한이라는 이름, 유다나 뭐 야고보 이런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철수와 영희가 흔한 이름이듯이 말이죠. 요즘도 철수와 영희가 흔한 이름은 아닐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고 구별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동명이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 앞에다 아버지 이름을 붙인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원래 이름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도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이 사람 이름 앞에다 붙인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이름을 이름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호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아주 평범한 호칭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범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앞으로 따라왔고 따라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그들로부터 꾸짖음을 받는 이 맹인은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역설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개입하면서 정리가 되죠.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물으셨습니다. 그 맹인에게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도,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에도 분명한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아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대면한 상황에서는 주여라고 호칭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걸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청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이 맹인은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 복음서를 이렇게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나면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종종 복음서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는데 이런 식이죠. 무리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다 이래요.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장애인을 고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을 보게 된 이 순간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공교롭게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알고 보니 사실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됐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명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11조 잘 내고 토색, 불의, 간음 행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살지 않은 거 그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행위 안에 가두어 놓고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귀한 의로운 행동, 의로운 실천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할 수는 없죠.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점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오해한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를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안에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주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대단히 헌신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모습으로 해놓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 걸 빼앗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이 이사야서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몇 가지 의로운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되 그 실천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놓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실천을 한 가지를 했든 두 가지를 했든 실천을 한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위에 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그 부자 관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11조도 잘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각종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귀한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전부 다 귀한 일입니다.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세상에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정말 고혈을 짜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 굉장히 귀한 일인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래에 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주 심각한 잘못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누가 지나가시는 것이냐고 물으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그 곁에 있으면서도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 아니냐? 내가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거. 이런 말 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베드로 얘기인 거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항상 내 곁에 있지만 힘이 없을 때는 내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을 진실한 친구라고 할 수는 없겠죠. 평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봅니다. 목사도 보고 성도들도 보죠. 저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인지를 봅니다. 교회에 잘 나가는지,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 교회에 가서 봉사는 잘하는지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죠. 이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우리의 일상을 관찰합니다. 돈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지, 세상의 힘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물론 사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말, 그 말은 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진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그 바리새인, 그 부자 관리, 그 무리 속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도 그 바리새인이 살고 그 부자 관리가 살고 예수님의 행렬에 그 앞장서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진실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다. 하오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 하셔야죠.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설명해주는 이 맹인의 모습에서 설명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는 첫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것, 그걸 알아보고 둘째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담대하게 고백하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고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 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이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순례의 길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그 부자 관리가 살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따랐던 그 무리들이 삽니다. 정작 내 정체를 드러내야 할 그때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척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언제나 가까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사렛 예수라 답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분은 진정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 곁에 서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